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기가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은 좀 잘못됐습니다. 953페이지 593이 아니고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만약에 그 집을 비난하거나 혹은 다투기 위해서 방문하면 참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그 집을 축복하고 또 거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정말 복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할 때는 참 기쁘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해서 인상을 팍 써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아가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최대한 인상을 밝게 하시고 오시기 전에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에서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탁탁 두드리지만 마시고 입꼬리도 한번 올리시고 좀 이렇게 밝고 좀 명랑하게 우리 남자분 여러분 되시는 분들도 스킨 로션만 바르지 마시고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함께 바르시고 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울까. 저도 여러분들 인상 쓰 있으면 겁이 나서 설교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건 우리의 외모적인 환경부터 모든 것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셨지만 전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당 앞에 있는 목욕탕을 완전히 부흥시키고 완전히 이렇게 좀 정말 교회당 앞에 있는 목욕탕을 완전히 살려내셨어요. 목사님 부인한 이후에 전부 다 목욕해라 이래가지고는 주일날만 토요일만 되면 교회당 앞에 있는 용호남교회 앞에 있는 목욕탕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게 목욕탕 주인이 놀래가지고 교회 와 이러는데 이라고는 이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것, 그 밑에서 또 부목사로 목회를 했던 제 동기 남동욱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토요일 날 오전에 은행을 꼭 들러가지고 헌금을 할 때 싹 베일 수 있는 것 있죠. 신권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 받으실 긴데 저는 하나님은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다 받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싹 뺀 것만 이런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 외부적인 모든 모습들도 좀 정리하시죠. 집에서 오실 때에 마음은 집에 놔놓고 몸만 오시지 마시고 마음도 잘 챙기셔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외모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탁해서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인간의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리바리 싸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가림막 없이 채나 혹은 기타 어떤 가림막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되느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에 가림막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림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조금 욕하거나 이런, 저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제가. 저 거짓말 좀 하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여러분 가림막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하지요.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왕의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와서 깔아 죽인 어떤 여인이 남의 집 아이를 데려와서 이게 내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벌릴 때 솔로몬이 그것 해결해 준 것, 그게 지혜라고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듣는 마음에서 온다고. 듣는 마음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만든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습니다. 잡혀간 포로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학사들보다도 지혜가 몇 배나 더 했어요? 10배나 더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계산적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가서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들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지혜였어요. 그게 다니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는 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듣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IQ가 200이 되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그리고 300이 되시는 분은 혹 계십니까? 우리가 다 머리로만 IQ로만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며 장로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듣고 헤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마음의 가림막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관을 두지 마세요. 인생의 경험들 그 별것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말 영적 지혜를 얻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인간의 말은 적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shut the mouth, 입을 다무시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의미로 마스크를 끼고 계십니까? 어떤 데 예전에 보니까 마스크에 무건 시위한다고 그 앞에다가 X자를 이렇게 해두셨죠. 나는 마스크를 끼고 말 안 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적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쟁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 잘하는 거. 왜 말 잘해야 되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야 되고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 내지 말고 말을 적게 할지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 사촌이 논사는 것 배 아파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3분의 1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거짓 정언들, 이런 마음들이 3분의 1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승리하는 것에 보면 박수를 치는, 환호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멋진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인자로운 말, 자비로운 말이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에 3분의 2,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 부정적인 말은 shut the mouth, 입을 다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거짓이나 거짓 증언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말들 shut the mouth.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shut the mouth. 이게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마르고 닳도록 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축복하고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강팍하고 거칩니까? 어린아이들도 사랑 없어, 사랑 요구하면서 외친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이 말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들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 가림막을 채워서 차단시켜버렸어요. 그거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한들 어떻게 그게 아깝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여러분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작대기 하나가 썼습니다. 또 사람 인자 작대기 하나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피곤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툭 쓰러져 버립니다. 이쪽 거는요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자를 두 개를 버티라고 하잖아요. 세워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말자, 못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들은 여러분의 입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 중에 부정적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용기를 끊고 아픔을 주는 말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이고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통영시민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세워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멘으로 들어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시고, 여러분 인간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말들은 차단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교회, 우리 통영시민교회는 날마다 새 소망과 새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됐을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실천에 옮기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뜹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우매한 자는 서운한 거 안 갚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갚아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운하는 게 100배 낫지요. 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복을 사양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예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서원하고 지키면은 10배, 20배, 100배가 되겠죠. 그러나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안 지키면 마이너스니까 죄를 짓는 거라는 말이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이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서원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조 얘기하지 못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깜빡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서원 안 하는 게 좋겠네 평생. 예, 복 받기 싫으면,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원하시거든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중에도 꼭 여러분 서원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서원하셨습니까? 손을 이렇게 드시고 뭐라고 예하고 서원하셨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당회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서원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인직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서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서원한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정 안 되시면은 오늘 와 이래 소리 지르노? 정 안 되시면 여러분 가지시던 임직을 받으셨을 때 꼭꼭 챙겨 두셨던 여러분 그 순서지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예하셨는지, 여러분이 뭐라고 거기에 다짐을 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아무도 생각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복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직분 안 맞는 것이 낫잖아요. 이왕에 받아서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셨다면 그걸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지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저는 이 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킬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베델 지역에서 돌베개로 삼았던 것을 세우면서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잖아요. 아이가 없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한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서원하여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소름 구덩이 속에 살다가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그냥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또 동시에 나아가서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약속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의 여러분 보좌관 중에 한 명 대령이 있었는데, 이 대령이 와서 위스키 잔에다가 여러분 얼음을 타가지고, 위스키는 얼음 타가 먹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하다. 위스키는 아마 여러분 얼음에다 타서 이렇게 먹는가 봐요. 근데 위스키 잔에다 여러분 이렇게 얼음을 타서 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잠시 있다가 이 대령은 미국 사람들이 피는 담배, 시가라고 큰 거 아시죠? 막 우엉뿌리처럼 생긴 거 이런 거 탁 해가지고 탁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도 사양합니다. 대령,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9살 때였어.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렴.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이네.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해서,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외국의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절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심지어 미국의 조금 진보적인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제가 여러분 술잔을 마주 기울이면서 당회를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근데 이런 걸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미국에는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과의 약속, 어머님과의 신뢰를 평생에 지키고 기억하겠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사소한 약속들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랑케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랑케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유 배다 온 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얘 제가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우유병들을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유를 배상할 돈이 없습니다. 랑게는 호주머니를 찢었습니다. 마침 산책 중이었던 차라 여러분 이게 아무 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얘야
내일 이 시간쯤에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그 우유 값 변상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지불해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랑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쯤 되어지니까 웬 전화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전화는 무슨 전화인가 하니까 랑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구하는 연구비 전액을 내가 당신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지불하겠소. 여러분, 그 연구비를 요즘 치면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리니까 독일이라고 치면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20년 동안 만약에 살면서 연구를 한다면 얼마 되겠어요? 20억 정도 되어질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랑게라는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약속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 우유병을 깨뜨린 아이와 약속한 시간과 동일한 약속을 전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약속은 고무줄 약속이라고 합니다. 밀어도 됩니다. 당겨도 됩니다. 넘겨도 됩니다. 안 되면 줄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외국은 아닙니다. 딱 정해진 약속 시간 그것 아니면 끝입니다.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을. 저도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세상에 여러분 6월 15일 자정까지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제가 여러분 6월 15일 지나서 6월 16일 날 아침에 가서 레포트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80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레포트 늦게 냈다. 숙제 6시간 늦게 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세상. 딱 10일 늦어지면 여러분 200불입니다. 그때 제가 할 때가 여러분 1달러에 800원 할 때, 700원 할 때 이랬는데, 제가 어려웠거든요. 우리 집에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냈다니까요. 그만큼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랑게가 이야기하기를, 내일 그 시간에는 제가 아주 소중한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든 것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합시다. 끝나버린 거예요. 랑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어린 아이와 맺은 약속 시간,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어떻게 깨뜨린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억을 날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약속들이나 여러분 신뢰감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도 소중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합니다. 사람과의 약속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이 가로막혀지게 된다면 그게 더 소중한 것이지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킴이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생각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하자 그러면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분주하게 설쳐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 여러분 6월 초에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시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6월 초 되면은 좀 그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용수 장로님이시지요.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저런 모임이나 단체에 많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23개 정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3개를 남기고 20개를 정리했습니다. 왜요? 그거 얼마든지 사회적 활동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다 이런저런 이익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는 것이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이런저런 거룩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모임에 이런저런 여러분 감투들에 많이 휩쓸려 가면서 주의 교회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물론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어지면은 주일날 개 많이 부어, 개가 뭔지 아시죠? 개 많이 부어 놓으면요 저들끼리 주일날 그 개 가지고,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개하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거기 가서 놀러 가고 뭐 가고 묵고 이러면 주일날 예배 앉아가지고도 저것들 지금 고기 뜯고 있겠지. 이게 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들을 차단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 그게 분주하면 안 됩니다. 평양의 산정은 교회를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23살 때 여러분 평양 시내에서 조직 폭력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평양 시내에서 폭력배 활동을 하면서 마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냥 둘러싸가지고 두들겨 패버렸는데 마펫 선교사는 맞으면서도 여러분 욕을 들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23살 된 유계준이라는 젊은 청년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가 조직해가지고 거느리고 있던 조직 폭력배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만난 25살의 윤덕준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여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여 설하에 6남 2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덕남 기념으로 미림지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였고 45세 때는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쌀 한 가마를 주어 가족들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계준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6.25 전날 밤에 괴뢰군에게 잡혀가서 낙동강 응덕에서 순교당하기까지 믿음과 충성, 진정한 헌신, 이게 3대 그의 목표였습니다. 믿음, 충성, 진정한 헌신, 그 3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계준 장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장남 유계준 씨는 장남 유기원 씨는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며 의학 박사로서 저명한 교수이고, 차남 유기영 씨는 부산대학 의과대학교 전 총장을 지나셨고, 그 다음에 삼남 유기선 씨는 의학 박사며 법률가며, 동시에 사남 유시천 씨는 전 서울법대 학장으로서 법학 박사였고, 오남 유기진 씨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외과 의사를 감당하고 있고, 육남 유기묵 씨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가 되어져 있으며, 장녀 유기옥 씨는 용산에서 누가병령을 경영하고, 차녀 유기숙 씨는 약학사로서 전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고, 이 여러분 유기숙 씨가 누구냐 하니까 국무총리를 지나시던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 포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우리 자신이 몸을 사리고 약한 것 같아요. 아까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느냐. 이 사람들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 정도밖에 경외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상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시청에서 다녀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참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11만 9,900명가량이 죽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코로나가 엄습해 들어가고 있다고들 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없앨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가치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평생에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발언들은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발언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아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시기로 최선을 다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시는 말씀 100%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꼭 제 자신에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